오늘은 첫강으로서 잠언 2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에는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은 명철의 길과 공의를 떠나는 죽음이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명철의 길과 공의를 떠나는 죽음이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한 목소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철, 공의. 이 명철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뭘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공의란 말은 공평하고 의롭게. 마귀는 불공평합니다. 좌파 정권, 공산당들은 뭡니까? 자기만 자기 편만 잘 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 공평이 없지요. 공평이란 말은 지도자는 똑같이 한다. 내 식구든 남이든 누구든 똑같이 공평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뭡니까? 의롭게. 물건을 남의 걸 훔쳐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걸,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이 항상 공평만 안 하고 뭐예요? 공의랑 따라다니는 성경. 그리고 뭐예요? 의롭게. 의롭게 된다는 말은 정직 플러스 뭐예요? 이 거룩함만 좀 그렇게 되는 말. 정직 플러스 이게 의로란 말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착함이라고 하죠. 착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함이 아니고 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이루라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거룩성에서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경건 거룩성에서 나오는 그 의를 보고 의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정직과 하나님의 이 의로움에서 나오는 그 의롭과 그 공평으로 우리를 명철.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다. 그리고 공평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쪽을 기우고 자기만 이렇게 공평하게 나가는 의롭게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이면 영인데 이 마음이다. 마음. 여기가 뭐예요? 생각이다. 생각은 뭐예요? 항상 지혜의 영이 난다. 지혜. 생각은 지혜. 원래는 사람은 여기에 귀신이 있어요. 여기가 귀신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지혜의 영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이 빈 공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기 다 떠났기 때문에 뭐야?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지. 귀신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사단 예뱀이들. 사단 예뱀은 우리가 선악과를 보기엔 합법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마귀가 와요. 여기는 빈집인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건 빈집은 죽을 때까지 빈집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여기 오시고 여기는 죽을 때까지 깨어났어요. 사람은 여기는 빈집이야. 마귀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가 왕기다 이러면 여기 사람이 못 들어오게 놨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귀는 여기 빈 공간에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영을 안 불러들이면 이 귀신은 절대 안 가요. 교회다니까. 왜? 빈 공간이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찬송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 귀신이 안 나갑니다. 목사가 체납도 안 됩니다. 성경 만독이보다 안 됩니다. 안 나갑니다. 왜? 빈 공간이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는 거라.
육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지혜의 영이 와서 가르쳐 줄 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오면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름을 쫓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혜의 영을 우리가 이놈은 몰래 들어와 있는 거라. 도둑놈이라 몰래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야? 우리 합법적으로 지혜의 영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와 오면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 귀신이 있다. 아 뭐야? 이 영성이 들리면 이제 이 나가 왜 같이 공격이 안 되거든. 처음에는 양심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건 나가라 안 가면 안 돼. 양심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지혜의 영을 자꾸 받아들여서 이가 나가 하든지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나가면 나가는 거야. 정체를 모르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라고 나가라 그랬거든. 자꾸 이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나가지 다음에 나가지. 그러니까 이 쫓아내고 그러는 거. 이 지금 불법이고 빈 공간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지혜의 영을 성령하고 여기는 뭐요? 명체의 영은 뭐요? 그리스도야. 명체의 영은 원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면 그게 바로 명체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명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육신이 우리의 속에 못 들어오죠. 명체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요 그리스도가 바로 명체입니다. 여기 성령은 뭐요? 지혜. 보통 우리가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 이거는 뭐예요? 천사를 천사. 천사. 요게 명체. 옛날에 우리가 앞에 볼 때 보면 이 지혜의 영은 명체에 속했고 명체에 속했고 그 말은 뭐냐? 이 천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명체는 뭐예요? 여기는 총명이다.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 성령 중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 중에도 그리스도. 여기는 성령 중에도 천사. 그래서 다 통틀어서 전체를 말할 때 성령님, 성령께서 전체를 말할 때 알겠죠? 이 전체를 말할 때 참 어려웠고요. 성령, 또 덕기는 성령 하나님. 여기를 말할 때 성령 하나님 말하지만 여기를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성령계 천사. 천사 보고 천사님 하면 된다. 천사는 성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성령 하고 여기도 성령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는 성령 하나님, 이 밑으로 성령 하나님, 여기 전체를 말할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만 확인하는데 딱 여기 찍어서 여기는 성령 하나님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이 여기 나서갈 때는 뭐예요? 여기 이만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임할 때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그래야 된다. 그게 예인 거라, 정상적인 거라. 여기도 자꾸 성령 임하소서 하나님을 낮추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든지 그리스도여, 명철이여, 오세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는 정확하게 알고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인데도 내가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있지. 다른데 다른 지역에 사람들은 목사라 소리들은 그럼 내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래야지. 그럼 내가 별로 안 좋지. 그 사람이 모르니까 불러내서 내가 거룩하진 않지만 기분은 안 좋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여, 성령이여, 내게 오세요. 내 생각에 오세요. 지혜의 영이 뭐야? 이 천사가 나간다는 거. 여기에 빈 공간이 있었으니까 이 막 몰려 들어왔잖아. 이거는 정상으로 내가 초청했어. 그리고 오시면 뭐예요? 여기도 뭐예요?
이 사단이 있잖아, 마귀가 있잖아. 그러니까 명철임을 다 부르고 여호와여 내게 오세요. 그럼 오시는데 이 세력이 다 나가게 돼. 빈공한 이 몰래 들어온 놈이거든. 알겠지? 원래 그러니까 명철의 길과 공의를 떠나면 죽는다는 말은 이거는 공인데 이 명철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버린다. 그러니까 명철의 길 우리가 명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어도 그리스도야 내 마음에 없어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게 명철의 길로 가는 거야. 응? 아니 그거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이 들어. 하나도 못 간다. 자, 21장 1절. 그러니까 21장은 이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자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고 마치 가두어놓은 못샘으로 같아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하신다는 뜻이다. 알겠죠? 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하잖아. 또 일반적인 이 세상에 선한 왕들도 있어.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잘 안 듣지만 선한 왕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다. 언제라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잘하는 일거든.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데 왕만이 이 나쁜 사람이나 이런 사람 판단하게 죽일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사람 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때로는 강팍하게 하고 때로는 선하게 해서 사용한다.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것이다. 알겠지?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각 사람의 마음이 선한 동기에서 사는지 악한 동기에서 사는지 모두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바깥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바깥으로 이제 드러난 행동도 나쁜 행동도 그냥 사람이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뭡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마음을 품는지 안 품는지도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만 아니고 다 살피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뭡니까?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사람 그냥 겉으로 안 드러낼 뿐이지. 알겠죠? 그런다고 죄가 아니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죄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나오잖아요. 네가 분냄이 어찌 일인고 그랬더니 분냄이 그리고 내가 분 안 냈는데요. 내가 다 한다. 네 안에서 분냈잖아. 네 저 동생 죽이려고 벌써 다 분냈잖아.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뭐예요? 죄다. 우리가 죄와 죄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품으면 안 돼요. 마음에서 품는 나쁜 행동을 우리가 죄라 합니다. 알겠어요? 그걸 죄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 죄악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마음 공간 속에서 벌써 내가 나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나쁜 행동을 하고 저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계획하잖아. 그것도 죄입니다. 그랬어요. 거기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뭐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벌써 죄라는 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아이고 마음으로 했으니까 뭐 하나님 만나세요.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 뭐 새끼 막 죽이버려 되는데 쏘그려야 돼요. 그것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죄를 안 돼. 그럼 죄악은 뭐냐? 바깥으로 내가 뭐요? 손으로 발로 사람을 때리든지 나쁜 행동을 직접 행한 것을 보고 행악이라 하기도 하고요. 죄악이라. 그 죄악은 더 무섭습니다. 행물. 법에서도 모의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했는 거하고 형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은 성경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뻐이.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예배 아니고 제사. 예배. 그러니까 제사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예배는 뭐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랍니다. 제사는 제물을 가져서 드리는 것을 예배, 그 정성이고 예배는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을 예배랍니다.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제사나 예배를 그게 아닙니다. 제사는 제물을 가져와서 내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제사고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렇게 와서 직접 사람이 와서 드리는 것을 예배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사는 말입니다. 제사장한테 예물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 드려서 내가 직접 안 가도 돼. 왜? 제물만 갖다 주면 알아서 돼. 그런데 이 예배는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와야 돼. 직접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 제사 부분에 넣는 사람 참 많아. 네?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요? 공의와 정의, 공의, 정의, 정의. 공의 아까 했지요? 공평하고 의롭게. 정의는 뭐입니까? 정직, 의롭게. 정직하고 의롭게. 의는 의롭게, 거룩하게.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의보다도 더 이제 그 한 말이 거룩하게. 의 다음이 뭡니까? 경건. 그 다음에 더 높은 말의 단어가 뭐냐? 거룩. 그리고 의가 거룩의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 거룩. 알겠지?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거룩한 대상을 이런 것과 거룩성을 두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요? 의롭, 정의, 공의,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지. 여기 들어오면 뭐요? 경건하라. 여기 사는 사람은 그럴까요? 여기 하는 영역은 뭐요? 거룩하라. 다릅니다. 의미 다릅니다. 여기에 여호와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거룩성으로 있어요. 거룩성이 떨어지면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명체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요? 경건해야 돼요. 여기는 뭐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죄 잡고 싶으면 나쁜 생각 자꾸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 거룩할 성. 영영잖아요. 거룩할 성, 거룩성, 거룩할 성, 거룩할 성. 거룩한 영혼, 거룩할 성, 거룩한 성령. 악하다. 귀신 이거는 뭐요? 악령, 영하기도 하는데 악령이다. 이건 악 전체는 뭐요? 악령. 이건 이게 전체다 말이요. 악령하면 돼. 여기는 밑에는 뭐요? 성령 하나님. 여기는 위에 뭐요? 성령. 그래. 알겠죠?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가 뭐요? 공평하고 우리가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서도 공평하게 하는 정의 어렵게 안 살면서도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그 입에 안 맞는다고 말이야. 그 제물 안 맞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전제는 뭐냐? 평소에 내가 공의와 정의롭게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받는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날 내가 그걸 안 하면서 어떻게 돼? 안 하면서 내가 또 주일 예배 드린다. 그 예배가 헛되는 거야. 헛되는 거야. 전제하면 된다. 내 예배를 받게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22장 1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그러니까 눈이 높다는 것은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뭐요? 내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리고 무시하는 것, 이 말이요. 마음이 교만하다. 마음이 교만한 것은 내가 왕이다. 내가 제일 높다. 그러니? 내가 제일 높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그 말이에요. 이 교만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 간에는 내가 미보다 내가 좀 더 높은 것 같다. 이건 괜찮아.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리 내가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뭐 빌딩을 뭐 수천재가 되고, 뭐 능력이 많아더라고, 목사하면 내 밑에 목사가 뭐, 교회가 뭐, 교인이 막 70만, 100만 명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늘 고개 숙여야 돼. 고개 치들면 그러면 막 교만하게 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는 걸 그 말이야. 악인이 잘 되면 뭐에 잘 되는 거야? 죄 많이 짓는 이거지 뭐. 그러니까 죄인 거라. 형통 죄인 거라. 알겠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죄라니까. 집 잘 사고 세상 사람들은 집 사고 밭 사고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거라니까 그냥 전부 죄 짓는 거라니까. 죄도 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이고 뭐 집 사고 뭐 밭 사고 막 자기들 이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니까. 부러우면 안 된다니까. 죄 짓는 걸 부러워하는 거니까. 그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거는 절대 부러워. 악인의 형통이 그 자체가 죄인데, 그럼 내가 죄 짓는다 이 말이지. 예? 죄 짓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럼 꼭 안 되지. 예.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악인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21장 5절. 부지런한 자가, 이거 뭐겠잖아. 부지런한 자의 맞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양쪽으로 보이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른다. 부지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경영만 자꾸 뭐요? 풍성해진다. 그렇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한 자고 조급. 깝치 우리 시행사가 뭐라고 깝친다. 뭐 조급하게 잖아. 하게. 여자들을 보면 주로 좀 조급하게 많이 펴. 조금 막 하다가 막 안 되면 막 다같이.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작업을 많이 하니까 원래는 하늘이 많이 주셔가지고 가족이 뭐 옛날에는 40~50달씩 나왔는데 원래는 한 번 나왔다가 120달, 한 번은 190달. 지난주에 내가 가고 몇몇 달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 전화가 200달도 나올 것 같아. 그 다음날 또 따라왔는데 또 120달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갖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못 파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고 내 물건이 뭐 120개나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하는 거라. 그래 안에도 비가 왔잖아. 비가 와가지고 뭐 비도 내를 억수로 많이 또 비바람 친다고 하고 물건도 뭐 안 받으려고 하고 이제 웃자려고 하는 건데 안 전혀 안 하더라고. 마음을 알아서 하겠지. 내가 나 알아서 할 때 그렇게 아니면 푹 자고 이런 걸 아침에 일찍 일나가 다 해놨더라. 걱정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알아서 와서 기도하고 그래 바빠도 내가 뭐 아침 일나가 찬양할 거다 하고 해. 하나님 찬양할 거인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저 갔더니만 신기하게만 했거든. 그 집에는 나오지도 않았어. 물건을 안 받았고 옆집에 그러다 이제 파는데 그 집 아줌마 1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많이 될 때 물건을 늘 자라고 했는데 내가 안 줬어. 그런데도 그러려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해가지고 어? 물건 하실래요? 아이고 물건 좋지 내가 다 하지. 가격 전날 가격 똑같이 해가지고 다날 가격도 적게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그 120개가 다 하면 이룰 수 없다며 다 그래 가자마자 그 사람한테 돈 주고 더 빨리 집에 왔어. 저거 보면 안 되네요. 네, 저거 보면 그럴 것 같다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럼 조급하게 가면 이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가면 이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우리 이놈이 알고 있다. 그럼 내 이제 물건을 적게 받고 망치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거 아이고 이 양반이 안 받으려고 하고 아니 전날보다 가격도 뚝 떨어지고 이제 뭐 수급 적게 주고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뚝 떨어지고 이렇잖아. 조금하게 하다가 어떻게 돼? 조금 차는 거라. 상해 조금 만드는 거라. 응? 돈 똑같이 주더라니까. 그래 내가 고맙다고. 제 사람도 5만원 상해한테 들어줬다니까. 고맙다고. 5만원 다 줘. 그래 충분한 정이 있어야 돼. 응?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돼. 조급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급하면 하나님 백 믿고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달 기회가 풍부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뭡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곧 힘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 응? 말씀. 그러니까 또 이제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이 성령님께 이제 이 지혜에게 명체에게 이 총명에게 묻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하잖아. 그럼 둘이 하지 마라.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면 된다. 걷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품었더니 그러면 뭐요? 내가 조급하게 생각할 때 그래 가든지 그러면 뭐요? 성령님께 직접 음성 듣고 가면 되는 거야. 반대하게 가면 되는 거야.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래서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죠? 속이는 말로 속여서 사기치는 거 한 가지죠. 그것은 뭐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굴려다니는 안개니라.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죽어도 뭐 지옥 갈 것이고 남을 속여서 돈벌이 가는 아무 소망 없다. 죄만 들어가는 거죠. 자, 21장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악인의 강포, 악인의 강포,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욕을 하거나 후학하지 말고 행동을 함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 또는 사람의 존귀함을 자기 스스로 없애버린 거다. 그러니까 악인이 강하게 후학하게 행동하는 거야. 아주 못되게, 모질게 나쁘게 행동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자기를 소멸한다. 이것은 영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뭐요? 완전히 죽여버리니까. 육신을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고 완전히 죽입니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그 마음속에 정의가 조금 떴다면 조금 떴다.
자, 21장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은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뭐요? 우리가 죄도 말입니다. 지은 사람 뭐요? 완전히 심히 구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은요, 예수 못 믿어요. 알겠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우리 동네도 보니까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이 있어. 모든 일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 모든 행동에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없다. 왜? 너무 구부러져요. 나무도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구부러져야 이게 바로치 말입니다. 완전히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나무가 있어. 그거 못 발라요. 바로라고 부러지거든요. 사람도 똑같아. 죄를 너무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거 있잖아. 그건 못 시키는 거야. 내가 전도라고 물어보는 걸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전도해 볼까요? 안 된다, 가지 말라.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너무 구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는 와도 된다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오지 말라고. 전도를 가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영을 모시고 영혼 살려고 그 사람은 안 된다. 하지 마라. 왜? 교회는 와도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끝을 내고 다시